자, 2장,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여러분들이 보셨고, 읽으면서 어느 정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다라고 느낀 분 있어요? 잘 모르겠죠. 읽었어도. 예. 그런데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제가 진리라는 히브리어 글자를 한번 가르쳐 보겠습니다. 알파벳으로만 하니까 저는 똑똑한 사람은 아니니까 그냥 알파벳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어요. 길은 지난주에 말한 대로 시온의 대로라는 길이 있다고 그랬죠. 오늘은 진리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진리는 히브리어는 거꾸로부터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에메트인데 우리는 앞에부터 쓰죠. 근데 히브리어 그쪽 사람들은 뒤에서부터 쓰죠. 그래서 하나하나 의미가 다 다르게 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글자 하나하나에 뜻이 있다는 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레프 쓰고 매는 우리 물이라는 매물 배울 때의 그 매예요. 미음. 근데 이거는 바브라는 글자하고 이렇게 섞인 글자예요. 그러면 이거는 열려 있는 거고 이 맴은 열려 있는 부분이 있고 일반적 부분이 있고 마무리 이루어졌다라는 마무리되는 닫힌 맴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히브리어 글자를 쓸 때는 모세를 통해서 지금 이루고 간다 하는 것과 예수님을 통해서 마무리가 됐다라는 이 글자로 이렇게 써진대요. 트는 맨 마지막 글자 타브를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시작, 과, 끝.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진리가 뭘까? 예수님이 나는 진리다 그래서 진리를 나타내는 히브리어의 의미는 여기에서 시작, 과, 끝. 이게 예수님이 행하고 가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의미를 하나만 말해주면 일만 알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 알레프가 게마트리아로 1도 있고 숫자 값이 뭣도 있다고 그랬죠? 그쵸? 1000 영원성이라 그랬죠. 그러면 시작과 영원까지 가는 데까지의 뭐가 가장 중요할까? 예? 과, 맴. 그렇죠? 과. 이게 성경으로 여기 이게 무슨 글자냐면 물이라는 글자예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딱 물에 대해서 해석을 해줬어요. 그래서 올라가는 세례라 하면서 이게 사람으로도 표현하고 신앙자, 부도자, 순례자, 나라, 방언 이런 연관되는 글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과, 맴은 뭐가 있냐? 숫자가 40이에요. 숫자가. 자, 성경에서 숫자 값이 40을 의미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그렇죠? 광야에서 40. 모세가 시내산에서 40. 예수님이 얼마큼 기도하시고 또 이렇게 하는 이거는 고난의 수, 회개하는 수 등등 하나님과 시작과에 의미하는 이 숫자가 많이 있어요. 아마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나중에
구원에서 완성을 지키기까지의 과정이 인생 여정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과정이다. 살아가는 과정이다. 여러분들 나이로 지금 살아가는 과정이 있는데 이제 막 시작하는 상원이도 있고 그 다음에 유빈이도 있고 현교도 있고 희원이 그 다음에 이렇게 있죠. 유성이도 여기에 속하죠. 이렇게 이 과정이 이렇게 있다. 여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과정. 근데 여기를 예수님이 모범으로 제일 선두로 걸어가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 선두로. 그래서 이 물을 예수님이라고 상징을 합니다. 근데 성경에는 이 물에 누가 살짝 앉았다가 가요. 음녀가 앉았다가 가요. 음녀가 우리들 신앙에도 앉았다 갈 수 있고 물이라는 개념에 그러면은 그 물이 깨끗한 물이 될까요? 더러운 물이 될까요? 더러운 물이 되죠. 그래서 같은 물인데도 음녀가 앉은 물은 더러운 물, 음녀가 개입하지 않은 물은 깨끗한 물. 그래서 회개하는 물도 물이 되는 거고, 그래서 회개하는 물 이런 거 번제단 뒤에 성수에 들어가는 회개하는 물은 얌이라고, 그 얌이라는 글자는 이렇게 쓰는 건데 이거는 히브리어 글자에서 우리나라 말로 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다를 크게 말하면 막 대양도 있고, 그죠? 5대양, 6대처럼 넓게도 말하는 것도 있고, 잠깐의 상식적으로 지금 알고 가는 겁니다. 오늘 이 과에서 가장 중요한 과정을 우리는 과정이라고 그러죠. 네. 이 과정이 신앙생활하에서 우리가 하나님 쪽으로 가는 과정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있는 말씀은. 그런데 2장을 여러분들이 보면서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약하게 색이 나온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동글동글 1대지가 어디까지, 또 13절부터는 또 다른 문맥, 또 16절부터는 또 무슨 내용,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2장을 세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그러면서 1번의 문장에는 어떤 걸 말씀을 해주셨냐면은 얘들아 예수님 오시는 걸 혼돈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때를 기원이라고 하고, 이렇게 나누면 여기가 0, 이게 기원이 되겠죠. 여기가 예수님 오신 때라고 하면 지금까지는 2019년. 여기에서 배도한다라는 말이 나와요. 시작점에. 그죠? 배도는 뭘 같아요? 현교. 배도. 도를 그냥 그대로 말하면 배반한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게 궁창, 우리 천지창조 배웠죠? 네. 궁창을 만들고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눈다 그랬어요. 이 어떤 이제 한계점을 이렇게 정해놓고 어느 점을 정해놓고 여기는 궁창이라 그래요. 이 아랫물과 위의 물. 배도는 어느 쪽에 속하는 말씀이냐 하면은 아래쪽에 속하는 말씀. 이거를 우리가 그냥 세상에 속하다 이래서 세속적이다 그래요. 세상에 속한 의미. 이거를 누가 맨 먼저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냐? 하나님의 은혜로 공자가 기원 전
물음표만 있더라고. 자세히 모르니까. 이게 여러분 그 중국이 춘추 전국시대 알죠? 왕으로 안 돼 있고 막 그 강호들이 움직임이 많아요. 그 나라는 무술을 잘하고 그 춘추 전국시대에 춘추시대 말에 태어났을 거라고 그래요. 공자가. 그래서 그때의 공자가 이 하나님 거기는 한올림들이 공자들 이 한올림을 향하여 이렇게 머리가 위로 솟았나봐요. 열렸나봐요. 위로 열려가지고 기원전 551년 물음표 400 몇 년 물음표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강림하신 시작보다 앞섰어요, 뒤졌어요? 공자가 하나님을 깨닫는 도가 앞에예요. 기원 전이니까. 이거를 우리는 BC 그러죠. 예, 영어만 해봐가니까 한국말을 못 알아들어가지고 대답을 잘하네. 자, 그런데 이 앞에 이분은 어떻게 그를 하나님을 깨달았냐면은 가족적 관계. 세상은 누구적 관계? 가족적 관계. 그래서 공자는 가족적 관계로 이치를 깨달아가지고 부모한테 잘해라, 형제 우애하라, 또 윗사람을 공경하라, 이런 가족적 관계. 이게 오늘날 우리는 모세로부터 이미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죠? 어디에 나와요? 십계명에 다 나오잖아요. 그죠? 이 모세로부터 안 거를 공자도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와 공자의 교리는 같겠죠. 그죠? 이게 가족적 관계, 땅의 교훈.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은 어디를 우선으로 이끌고 가시냐면 인물. 여기는 인물에 속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 가셔요. 그러니까 인물 차원은 하나님께 속한 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말씀에 비춰 볼 때, 자, 이게 이제 하나님께 이렇게 속한, 나만 바라봐 이렇게 속한 글을 놓고 볼 때 저 땅에 있는 사람은 말씀하고 반대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께 속한 내용을 가리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속한 이 깨달음은 하나님과의 반대쪽에 서 있을 수 있다 해서 배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쪽으로만 끌려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디에서 유익하냐? 사회생활에서 유익하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등장하는 종교가 큰 종교만 가지고 하는 겁니다. 자, 불교라는 종교가 생겼어요. 불교는 그냥 2000 몇백 년 전이라고만 하더라고.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은 뒤지기 싫어서 그랬겠죠. 처지기 싫으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중국 세계사를 보면 유교가 발판을 삼아서 살고 있는데 인도에서부터 발생하는 불교가 중국까지 이제 가요. 중국까지 가니까 유교에 토착화된 문화에서 불교가 가니까 유교민들이 이제 불교의 스님들을 막 잡으러 뭐라 그럴까, 종교 싸움이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이제 불교 승들이 막 살으려고 도망을 했는데 어디로 도망을 갔냐? 산속으로 가는 거예요.
그 중국은 굉장히 산이 높고 막 깊으니까 그래서 절이 그렇게 산속에 있게 됐다라고 그 유래를 우리가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불교. 여기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불법의 사람 그래요. 불법의 사람. 뭐 불교는 어디에 교리를 근본을 두고 있냐? 자, 이 세속에 속한 건 땅이라고 그랬죠. 그러죠? 세속에 속한 건 땅이라고 하면 불교는 인물 중에서도 이제 우리 어른들이 말하는 형이 하학이 있고 형이 상학이 있어요. 이 형이점을 놓고 이거를 하나님 창조에서 보면 궁창이라고 말하는 우리가 보는 저 별 있고 뭐 달 있고 해 있고 하는 그 하늘 그 너머에 이상적인 하늘이 또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 점을 놓고 여기까지 최고의 수준이 과학이면 이 위의 상황 위에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인물 중에 두 가지로 나눠져서 여기에서 알 수 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알 수 없는 말, 철학가들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 철학가들의 말이 있어요. 그런데 이 여기에서 이제 불교의 사상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독교적으로 보면은 여기는 초대교회사고 초등학문은 우리가 이제 끼리끼리 그 유계 관계에서 배우고 여기는 중세라고 그래요. 중세. 우리가 이제 신학교에서도 중세 기독교사를 보면 뭐가 많냐면 금욕주의도 있고 거지 생활 좀 하는 그런 것도 있고 해서 굉장히 많은 이상 현상들이 이 중세에 다 일어나고 있어요. 그거를 어떤 사람들은 그냥 구경하고 맛보고 넘어서 이제 하나님 쪽으로 가야 돼요. 이쪽으로. 여기가 이제 하나님을 아는 신학이라는 말씀에 입각한 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불법의 사람은 바다라는 아까 말한 바다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 우리가 성막론을 보면은 회개하는 물을 놓은 데가 있다고 그랬죠. 성소의 일. 성소에 그 회개하는 물이 있는데 그곳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기적이 일어나고 그런다는 거예요. 기적이라는 게 뭐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이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에 이게 기독교에서만 일어난다고 생각을 했어요. 옛날에는. 그런데 불교에서도 더 신앙이 퍼져서 발전되는 사람들 속에서도 이적이 일어나고 또 다른 종교에서도 병자도 고치고 이제 한 예로 우리 기독교인 사람들만 찬송을 하면은 죽은 사람 시신이 부들부들하다 이렇게 말이 전해지고 있었어요. 60년대에. 그런데 일본에서 온 그 신이 있어요. 일본에서 온 신이 한국에 도착을 해서 그들이 또 주문을 하는데도 그 신이 부들부들해지더래요. 그러니까 우리만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이 사람들까지도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세상에 속한 사람들 속에서도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구별이라는 건 이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게 여기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이 뭘까? 이걸 찾아내는 게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들이 연구해내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불교는 세상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무를 따지죠. 무. 근데 무를 따지면 좋은데 어제 어떤 선생님 만났는데 신도 없다 이래버리는 거예요. 신은 어떤 신이든지 있는 거예요. 신 중에 신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신이 없다 하는 사람들은 이거는 세상에 속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기 성경에서는 배도하는 이 부분의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사람이 있다. 여기는 바다라고도 한다. 이곳 철학이 난무한 이 사람들이 불법의 사람 곧 멸망케 하는 아들이 일어나는 곳이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여기 신앙까지 올라가는 사람들도 병자도 고치고 눈먼 사람도 일어나고 뭐 등등 이적을 행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신앙이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은 아직 이적을 행할 능력이 겉으로 안 나온 거예요. 어린아이 같이. 근데 예수를 믿기로 하는 과정 있잖아요. 이게 시작점이니까 초대교회사 초보신앙이 시작점이에요. 여기를 걸치고 또 올라가야 또 여기가 나오는데 여기에 매여버리면 누가 와서 우리를 잡아가냐. 그 불법의 사람 사단의 그 아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바다에는 용왕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여기에서 있게 만들겠다라는 내용이에요. 교회를 다녀도.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스가랴서에 보면은 여기에 있는 사람 중에서도 하나님은 3분의 1을 버린다. 죽는다. 버리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셔요. 그러니까 여기서 열심을 품어 예수를 따라가야 되고 믿어야 되고 또 열심히 또 이 철학의 단계까지 왔는데도 이 속에서도 그 불법의 사람한테 넘겨져가지고 또 3분의 1이 여기서도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 믿는 사람들을 그냥 간단하게 몇 분의 1로 안 하고 예를 들어서 9,000명이라 하면 3분의 1이 초보 신앙 무리 속에서 죽는다면 몇 명이 없어지는 거예요? 3,000명? 그죠? 여기서 3,000명이 없어지는 거예요. 또 여기서도 또 3,000명이 또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 숫자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3분의 1이 신학이라는 과정, 지성소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신학이라는 과정, 지성소. 여기까지 올라가는데 그냥 3분의 1 너희들 잘 올라왔어 이러는 게 아니고 욥이 받는 시험을 받게 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20절에 보면 시험을 한다는 거예요. 불같은 시험을 해서 이제 나머지 사람들은 여기에서 멸류관을 받게 한다는 거예요. 영원히 살면서 멸류관을 받고 속죄, 이제 아무 죄가 없다, 정죄함이 없다 이러는 여기 올라가야 속죄수가 있어요. 자, 이러한 내용의 과정이 있다, 신앙에. 그래서 오늘날 이제 개인적으로 신앙을 보면 이미 우리 부모와 할머니와 이 시대를 벗어나간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우리 고모 삼촌들과 아울러서 이 시대에 속한 사람이 있고 이거는 기독교 안에도 이런 신앙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고난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여기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 시대. 아까 여기는 불교 시대라고 그랬죠. 불교 시대에도 석가모니 이전에도 그런 불경을 가지고 신이 거반될 수 있는 일들을 한 사람들이 있대요. 그런데 이 석가라는 땅에 모니가 나는 석가모니가 다 이름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가루시라는 땅에 유다라 그랬죠. 그런 것처럼 석가라는 땅의 모니가 굉장히 이쪽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었나 봐요. 그래서 불교인의 대표로 그 제자들이 세운 거예요. 일단 우리는 이제 예수님은 언제부터 이제 우리에게 임하냐, 우리의 환경에 임하냐? 그러면은 예수님은 이제 2000년 여기서부터니까 우리는 저는 이제 1949년생이니까 그때부터 이미 우리 부모들이 예수를 믿고 계셨고, 그러니까 이 흐름 속에 있는 거예요. 19년까지. 이 흐름 속에서 우리는 예수의 시대를 만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불교나 유교는 그 전 시대. 우리나라는 이제 기독교가 언제 들어왔을까? 그러면 한 지금부터 얼마나 됐을까요? 내가 40살 때쯤 해서 100 몇 년 그랬거든요. 그러면 넉넉 잡고 대한민국의 기독교는 한 150년으로 잡아치고 숫자를 연도를 그러면 2000년, 2019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50년 전 한국의 기독교는 이렇게 늦게 들어왔어요. 그게 우리 앞에 불교도 있고 우리 앞에 유교도 있고 이제 예수가 우리 대한민국에는 150년 전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이제 고난을 다 없애주고 가시는 분이 그 예수 안에서 이제 회복의 역사로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인데 그거를 막는 자가 있을 거다 그 말이에요. 막는 자는 누구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최고야 하는 영광을 받기를 싫어하는 마귀가 그걸 막고 있어. 하나님이 영광을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고 싶어도 걔네들이 보이지 않게 우리를 막고 있는 힘도 있다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고 힘써서 이 예수님을 교훈을 잘 따라야만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이거예요. 이제 오늘 예수님은 이제 아까 말이 끊어졌다 이어졌다 하네요. 중세는 불교성이라고 그랬죠. 불교의 관점에서 기독교인들도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종교 신학교 입장에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그 시대에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일어났어요. 불교성 기독교. 그래가지고 막 이적을 베풀고 방언을 하고 하니까 이거는 별천지다 하고 굉장히 모여들어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불교성이 있는 교회가 있고 초대교회사로 보면은 유교성 교인이 있다. 유교성 기독교인이 있다. 아직도 여기를 갖고 있는 사람도 많아요. 그리고 이쪽에 있는 사람도 많이 있고 지금 세상에는. 그런데 이제 정말 그리스도성을 가진 이 그리스도성이라는 거는 신성, 하나님성을 가진 예수님을 우리가 이제 찾아가는 또 알아가는 이런 마음을 갖고 신앙을 가져야만이 우리가 이 나머지 완전해진다라는 것을 데살로니가를 제일 먼저 썼다 그래요. 이 데살로니가서를. 근데 이 성경의 흐름상 이 뒤에는 놨지만 이 데살로니가를 쓰신 분은 바울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아까 말한 신학의 단계, 응? 철학 위에 그 단계, 예수님의 단계를 바울 선생이 하늘에 속한 물로 입장해서 잘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땅에 속한 사람들이 볼 때 쟤네들 하는 말이 무슨 말이니? 도대체 못 알아듣겠다. 저 혹시 이단 아니야? 이제 그렇게 듣는 분이 누구부터 듣냐면은 예수님부터. 그 다음 예수님 후에 바울도. 그래갖고 그들이 처참히 고난을 받는 거예요. 죽고. 이게 이제 순교자의 입장들입니다. 오늘 이제 귀한 말씀으로 이렇게 그 과정을 1절에서 12절까지 우리에게 소개를 해준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근데 이들은 바울이 말할 때는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아서 그들이 모른다. 진리는 이 그리스도성 기독교 안에 있으니까 이제 여기서 우리가 진리의 사랑을 받아야겠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인간적 사랑만 받으려고 하면은 아직도 유교성이요. 자, 제가 누구를 하나 지목을 빼요. 지목해서 미안하지만 우리 어린아이들은 유교성 사랑을 원할까요? 진리성 사랑을 원할까요? 유교성. 이게 진리 안에 유교도 있는데 그 진리 안에 그리스도성 사랑은 진리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죽으셨는가? 유교성에서 하나님성으로 바꾸는 메시지를 전하다가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성 예수님을 전하려면 사람들의 비판적 판단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도 이제 우리가 흐름을 알았죠. 과정을 알았죠. 여러분은 가정에 가면 지금도 유교성 어른들이 계셔요. 그렇죠? 불교성 어른들도 계셔요. 그러죠? 네. 또 혼합으로 일을 하고 계시는 분도 계셔요. 장례 문화를 보면은 이 혼합으로 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몰랐는데 이제 들어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뭐 사후 49제 뭐 이런 것들은 유교냐 불교냐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이런 거 있고 예수님 안에서는 이제 그러한 모든 문화의 말하고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이번에 그 나사로에 대해서 제가 이제 밴드에 올려놨을 때 유대인들은 그 시신이 몸이 그 올라가는데 사흘 동안은 지상에 있다 이렇게 하는 속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저도 우리 친정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이제 오늘 발인인데 저보고 그 영안실에 그 있죠 냉동실 거기다 손을 이렇게 딱 대래요. 근데 제가 굉장히 겁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무섭고 그리고 주여를 외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저한테만. 이제 우리 형제가 다 있어도 모르고 저는 그냥 시키는 대로 무섭기는 한데 우리 아버지 관 나오는 데다가 손을 딱 대고 무서우니까 쭉 이제 그랬어요. 그랬는데 느낌상 이제 분리해서 우리들하고는 이제 영면이 시작이 되는구나 하는 느낌을 갖게 되고 또 우리 오빠도 뭘 느꼈다 하더라고요. 막 그 소리에 놀래고 깨달음을 오빠한테 줬는가 봐요. 이제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도 뭔가가 그렇게 있어서 사흘 만에 이런 것들이 있는가 보다 하는 이제 내용도 이제 보게 됐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무리를 해야겠죠? 우리를 구원케 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2장 13절에는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그리스도성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여기 시작점부터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우리 어제 지난주에 구원의 서정 봤죠? 부르사, 소명, 이게 택하사,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우리를 변화시켜 준다라는 거예요. 진리를 믿음으로, 진리, 이 모든 하나님 안에 속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신 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그래서 이 과정이 있음을 여기에서 나타내 주신 겁니다. 13절에.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해요? 16절부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너희 선한 일과 말에 굳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자, 좋은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행해야 할 것 하나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선한 일이 내가 남에게 유익을 주어서 그들로 행복한 삶을 살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선한 일이래요.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내 이웃, 나를 통해서 우리 나라, 세계가 평안을 얻고자 할 수 있다면 우리가 때로는 권면하고 때로는 돕고 이렇게 하는 일들이 선한 행실의 증거로 남는다고 디모데전서를 통해서 바울 사도는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에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선한 일이 무엇을 해야 선한 일이 된다라는 것을 그 내용을 거기다가 전해놨어요. 그래서 10절에 선한 행실, 이게 꼭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증거라는 거는 믿음과 선한 행실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애기인데 무슨 자녀가 있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게 자녀 양육이에요. 또 아까 선한 행실은 그들이 나의 도움을 입고 아름다운 말이라도 전함을 받고 행복해질 수 있다면 이 모든 것이 자녀를 양육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록되어진 내용들을 그 몇 가지로 이렇게 잡아서 우리가 생활한다면 이제 하나님이 저에게 알려주신 팁은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는 삶이다 그러시더라고요. 여기에도 돈이 좀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남을 도울 때 또 말씀을 전할 때 그냥 말씀만 못 전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등등에 사용되어지는 돈은 하나님 나라에 투자해진다. 이렇게 저는 전해드리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